5월 7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며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또 막혀진 담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을 뚫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과 이 복음성가가 잘 맞는 그런 찬양이 있어서요. 나는 믿네라는 복음성가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야 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야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고 오늘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모습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내 앞에 밤이나 낮이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 앞을 진행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보호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모세에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가 무엇인지 짧게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보시면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 낮에는 뜨거워서 타 죽죠. 너무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주 잘 훈련된 요즘 한국 프로그램에 강철부대라고 있는데요. 그런 강철부대가 아니죠. 우리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노인들, 부녀자들, 아이들 그들이 40년을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이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여기저기에서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징징대고 더 이상 못 걷겠다 천천히 가라. 여러분 200만 명의 백성이 이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이 뜨거운 사막에 그늘을 만들어 주면서 저들로 타 죽지 않게 하셨고 또 밤에는 거대한 불기둥으로 어둠을 밝혀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하는 백성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돕고 또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이 타 죽을세라 얼어 죽을세라 보호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약점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요. 이 사람들이 가다가 이제 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혹은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미 그들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인도하신 것이죠. 14장 20절 25절에 보시면
뒤에 분노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 가까이까지 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노를 불기둥으로 막아버리십니다. 애국 군대를 불기둥으로 막아버리세요. 그 불기둥으로 가로막힌 애국 군대는 그 속에서 어지럽게 되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가까이 올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연약해서 또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회귀 본능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약점을 채우시고 또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표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가만히 있지 않죠. 움직였습니다. 막 움직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정표 하나 없이 광야길을 가고 있죠. 여러분, 광야에 뭐 조금만 여기 벗어나도 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으로 가야 할지 서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는 이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그 운명을 책임지겠다. 어디로 가든지 어느 위험한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구원의 약속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있는 것이에요. 그대로만 쫓아가면 가나안에 이른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따라가면 목적한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숙제는 뭐죠? 남은 숙제는 이스라엘이 과연 얼마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믿고 따라가느냐, 이게 숙제인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아멘.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큰 죄 중에 하나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한 그 원망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원망하죠. 원망하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과 이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역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섬길 테니까 너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 여러분, 구름기둥 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모든 것이 원망투성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9절 20절을 보시면 19절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길로 인도하시죠. 상식적으로 본다면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쓰이던 어떤 군사도로고 교육을 위한 통로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길에 이 블레셋 군대가 아주 심하게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7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쪽으로 인도해 내질 않으세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시고 동쪽으로 그냥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동쪽에는 뭐가 있지요? 홍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홍해는 이 수에즈만이 이렇게 닿고 있는 홍해이기 때문에 그 깊이가 한 340m 정도 되는 아주 험한 물길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딱 그들이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다 가로막혀 있지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좌우에는 절벽이 있습니다. 지금 사면초가예요. 이 백성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방이 막혔을 때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하늘에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막혀도 하늘은 안 막힙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골목 사면초가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 저들이 건너감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는가를 알게 하시고자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돌려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또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되돌아갈까 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광야길 이것은 불합리한 거죠. 모순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사랑, 백성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세밀하게 그 백성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믿어라. 내가 인도할 테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큰 믿음을 가지라. 물론 사면초가 앞에서 힘들고 두렵고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두렵고 걱정되고 사면초가 앞에 마지막 낭떠러지 절벽 앞에서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이면 대체로 내가 그 일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지 못할 일을 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게 되죠.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끝나는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한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처한 현실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망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밖에 안 되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나는 훨씬 더 모자란 사람이고 부족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원망에 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저들은 지금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알기에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반드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닷속에 있어서 무섭고 두렵지만 홍해 바다에서도 지금 마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길을 갈 뿐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로 당신 앞에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믿음과 함께 그 앞에 승리의 생활이, 승리의 길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고 사면초가고 완전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낙심되고 두려워 떨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 우리를 앞서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과 그 하나님의 신뢰와 또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로 인해서 늘 시비가 엇갈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 앞에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눈앞에 홍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연약함을 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